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마커스 목요예배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신실하신 계획을 오늘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걸어가며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힘써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나 기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그리고 이 예배에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확인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붙드신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님, 날마다 인도하시는 애, 그 신실하신 사랑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끼씨? 아끼인데? 하영씨? 한 번만 맞춰주세요. 매주와 함께 어제보다도 새롭게 매주와 함께 어제보다도 새롭게 아침을 주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남의 사랑스러운 주 날마다 새롭게 한번 더 고백합시다. 매주와 함께 어제보다도 새롭게 매주와 함께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남의 사랑스러운 주 날마다 새롭게 주를 너무가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정리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날까지 주와 썰. 그 다음에 어린아이죠. 2절이죠? 다 너무 큰 것 같은데. 1절 2번, 후렴 1번, 2절 2번, 아니죠. 2절 3절이라고 뭐야? 2절 3점 후렴, 맞아 그거라고. 다시. 처음부터. 아, 헷갈려. 자기가 뭐야? 뭔가 여러 개들 막 나와. 하나만 그냥. 나 왜 이렇게. 자, 가자, 얘들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것 즐거운
이거 아니지 않았어요? 아까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미리미리 따오라고. 저 기타 소리 조금만 내려주시면 안 되나요? 자, 그다음 얘들아 가사 좀 외웠니? 좀 와줬으면 감사하겠다. 알았지? 얘들아 가사 외워와주면 고맙겠어요. 가사 외워줬으면 고맙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끼고 주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놓쳤어요. 알았어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맞겠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얘들아, 알아서 들어가 줘야죠. 그냥 눈치껏 해주세요. 얘들아 봐봐. 일하기 시작하네 하고 모든 시선을 불러줘야 돼. 모든 시선을 불러줘야 돼요. 알았죠? 어디 얘기인지 알아요? 사비 돌아갈 때 모든 시선을 예솜아? 명현아? 알겠지? 진짜 아는 거 맞지? 알았어.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1분인데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30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나요? 저는 공부할 게 많아서 조금 힘들었어요. 우리의 모든 짐 내려놓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느끼고 주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문제는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노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아직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울지 몰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다 같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많이 어렵고 넘어질지 몰라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믿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도와주실 믿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서 함께 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주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오늘도 고등부 이렇게 현장 예배와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이렇게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아쉬운 기도하면은 진짜 많은 자리가 지금 빈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고 무엇보다 또 학원 때문에 예배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이 시간에 학원 가 있는 친구들도 이 시간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다음 주에는 정말 모두 다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관계로 진짜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주변의 확진자 때문에 또 검사받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분명 있을 겁니다. 주님, 그런 직간접 간접 속에서도 이렇게 안전을 지켜주셨고,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 또 학교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은 또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느 삶 속에서도 정말 안전한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삶에 정말 활동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옵고, 목사님 우리가 정말 고등부 사역과 또 이렇게 지역 신방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 강건하시도록 목사님 가정에도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는 목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면대가 제 키에 비해 너무 높아서 제가 좀 낮추겠습니다. 제 세솔쌤보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옆 친구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 한번 이렇게 주위에 쭉 누가 있나 한번 보시고, 네, 눈으로 인사하시고. 오늘 우리 찬양팀 뉴페이스 한 분 있어요. 우리 전민혁이라고 우리 윤길 친구입니다. 네, 드럼으로 섬기러 왔습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그리고 중등부에서 베이스 쳤는데 요셉이가 고등부도 섬기고 싶다고 그냥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제가 얘기한 적 없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하영 쌤, 희훈 쌤 아쉬우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안 해도 되죠? 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인데도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온 게 감사해요. 네, 감사하고 지금 이번 주에 제가 2번이나 확진자 떴다고 학교에 고등학교에 저 오늘 또 하나 들었네요. 대일고. 네, 그래서 많이 친구들 어려움 많을 텐데 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같이 오늘 나온 친구들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하는 친구들 같이 예배 드리고 네, 같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만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 성경책 없으면 그냥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네. 앞에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한 목소리로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이따가 혹시나 또 까먹을까봐 한 번 더 먼저 소개 한번 할게요. 오늘 새 친구 왔는데 수빈이는 이미 소개 아직 안 했었지. 근데 수빈은 그냥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날 수 있어? 우리 백수빈 친구입니다. 제자 훈련도 같이 하고 있어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수빈이 언니인가요? 수연이? 수연이 백수연.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수연이. 네, 박수로. 네. 수빈이가 1학년이고 수연이 2학년? 그렇구나. 오늘 새 친구인데도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찬양도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대구에서 올라왔을 거예요. 그치? 저랑 좀 말이 통해요. 제 경상도 사람이어가지고 제 경주 사람이라 재밌습니다. 수빈이랑 제자 훈련 되게 재밌어요. 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로 오직 예수로 살자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제목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로 살자. 네, 예수로 살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오늘도 그렇죠. 뭔가 텅 빈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곳곳에 빈자리도 많고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의 얼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교회 와서도 마음껏 이렇게 얘기를 못 나눠요. 네,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야 하죠. 우리 이럴 때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냐면 실망감입니다. 내가 기대한 건 이거였는데 막상 와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소개팅 혹시 해봤나요? 여러분들 소개팅한 나이는 아닌가요? 무시하지 말라고요? 네. 저는 소개팅을 여러 번 나이 때 해본 적 없고 저는 더 30대 돼서 소개팅을 20살 후반 때 소개팅을 처음 했었는데 소개팅하면 당연히 소개팅 여나 소개팅 남이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카톡 프사가 있으니까 요즘 카톡 프사 보면서 적어도 이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만이라도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기대하고 이제 와서 앉아서 직접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네, 완전 다르죠. 예. 이게 소개팅인데 아무튼 뭐 그럴 때 오는 실망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저번 교회에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한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원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이 성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성적이 안 되니까 너 이 대학 못 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친구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 대학 가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희생하고 시간이나 체력이나 다 희생하면서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못 간다니까 억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그 좌절감 말할 수 없겠죠. 사랑 여러분들은 약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너무 내가 기대한 것과 너무 떨어지는 너무 별로인 그런 상황들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좀 어떻게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인데 여러분 아세요? 사도행전은 총 28장까지입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로마서를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끝까지 왔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는 바울 목사님이 등장하고 그 바울 목사님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무엇을 하죠?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마지막 4차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고난이 있었죠. 그리고 고난 중에 형제들의 만류가 있었어요.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가면 고난 당한다. 형제들의 만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가고 싶어 했어요. 꼭 갔어요. 어디를요? 예루살렘을 갔고, 결국 그 예루살렘을 간 목적이 뭐냐면, 결국 바울이 가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로마입니다. 여러분 로마 아시죠? 로마가 어디 있죠? 어디 나라의 수도죠? 예? 네? 권사님이 나 순간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도와줘. 뭐지? 로마가 어디 나라 수도예요?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이렇게 생소하죠? 주여. 자, 아무튼 네, 로마입니다. 네, 로마에 가고자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이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잖아요.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땅끝은 어디였냐면 바로 로마였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보통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합니다. 즉, 이 땅끝이 어디냐? 나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냐? 이게 지리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대상.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길 원하는 그 땅끝, 그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에겐 친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동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부모님일 수도 있죠. 제가 청년부 때 어떤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에게 있어서 복음의 땅끝은 바로 자신의 엄마였습니다. 어렸을 적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엄마가 혼자서 생계를 다 감당했습니다. 양육을 다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 되게 좀 거칠어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처럼 열심히 살았던 엄마에게 유일하게 없었던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에 대한 반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씩 폭발을 하시는 거예요. 예. 교회 가지 마, 갑자기 막 도발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성경책 막 찢어버리고 눈앞에서. 예, 가지마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제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오늘 예배를 섬겨야 되는데 건반을 쳤거든요. 건반 섬겨야 되는데 오늘 못 가는 거 아니냐고 엉엉 울면서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동생에게는 그 땅끝이 엄마입니다. 엄마.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친구?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후원하고 있는 저 멀리 아프리카 사는 어린 아이들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뭔가 간절함을 주고, 뭔가의 갈망을 주고, 뭔가 긍휼함을 주게 되는 그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라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로마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로마가 그의 땅끝이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본다면 물론 경제적인 중심지, 시장의 중심지가 로마죠. 로마가 변화되면 전 세계에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선교적 전략지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에게 이 로마는 간절함이었어요. 애틋함이었어요. 이 로마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28장이잖아요. 그 전장이 27장을 보면요, 바울은요 진짜 선교하다 죽을 뻔했어요. 로마 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어디였냐면 광풍을 만났어요. 태풍을 만났습니다. 이 배 타고 가다가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버렸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뱃사공들도 이미 살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27장 20절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평안함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바울이 주도해서 그 파손된 배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이라는 데 곧 도착을 해요. 근데 멜리데 섬에 가는데 부족들이 있어요. 우가 부족들이 있는데 거기 바울이 이제 뭐죠? 이제 추우니까 뭐예요? 모닥불을 탁 피웠던 거예요. 모닥불을 피우고 이렇게 쬐고 있는데 근데 독사가 나타난 거죠.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려요. 그러자 부족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되게 불쌍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저 사람은 신에게 저주받았다. 그렇게 큰 광풍에서 살아남았는데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저자는 진짜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요 독사에게 탁 물리고 뭐야? 따다닥 착. 그러더니 괜찮은 거예요. 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죠. 이런 상황 가운데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바울이 도착해서 그 수많은 고난과 풍파 가운데 도착해서 이제 뭘 전하려는 걸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의 고난과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무언가 기대해봐도 될지 않을까요? 무언가 여기서 이제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생명을 걸고 이 로마까지 왔고 그 과정 속에서도 성령의 확신도 있었고, 그러면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딱 전할 때 우와 하는 반응이 있어야겠죠. 우리 22절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앞에를 주목하세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너가 전하는 그 복음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사는 누구?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졌죠. 죽여라.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저런 예수쟁이는 죽여야 된다. 하면서 죽였던 유대인들인데 여기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 뭔가 일이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 초청 잔치할 때 친구 한 명 뭐 데리고 오면 뭐 선물도 주고 하잖아. 근데 그 친구 한 명 데리고 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문어발이어도 한 명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요즘 더 힘들죠.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친구 왔다. 한 명 갑자기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친구들이 야 너랑 같이 교회 갈래? 가서 막 예수님 말씀 들을래? 하면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뭔가 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친구 초청 잔치 했더니 막 여기 뭐 50명 100명이 앉아 있어. 그럼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현장 예배하는데 막 100명이 와. 그럼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는 어떤 결과를 맛보게 된 줄 아세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많이 왔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의 집에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와서요. 바울이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니까 유대인들이 그것도 자기를 죽였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야 드디어 뭔가 있구나 싶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언제까지 전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우리 고등부 예배가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자 저녁 11시까지 설교 듣는다 생각해봐.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렇지? 할래 아닌가요? 자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대요. 자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고 하는데 이 권하더라는 말은요 확신에 찬 기쁨으로 말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들뜬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때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했어 해서 마구 그 은혜를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복음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24절 읽어보십시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어. 뭔가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요. 무리가 나뉘는 거예요. 뭔가 좀 믿을만한데 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거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요즘 말로 극혐, 복음을 들었는데 너무 지겹고 싫고 나가고 싶고 지금도 막 나가고 싶고 막 극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 극혐하는 사람들이랑 약간 믿으려는 사람이랑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말씀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친구 초청해가지고 많이 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막 밥도 안 먹고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복음을 극혐한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있었는데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처럼 꿈꿨던 로마에 왔는데 생명을 걸고 왔는데 성령의 확신도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에 내 인생을 올인했는데 이런 광경을 본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 고등부 친구들도 역시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대학, 거길 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어. 정말 3년간 어떤 중학생 때부터 그 대학 가려고 철저하게 그 모든 일정과 시간을 다 휴식 시간까지 다 체계적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어. 그렇게 해서 수능을 봤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이 떨어졌어. 2순위, 3순위 다 떨어졌어. 그때 그 낙심 저도 느껴봤지만 그 실망감 누가 커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이 바울 목사님은요 생명을 바쳤어요. 생명을. 이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으로 떠난 것이 로마였다고. 거기다 이곳을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확신과 응답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흩어져버리고 아무도 안 남고 결국 이 로마라는 땅끝까지 와서 바울이 얻게 된 이것,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런 난관을
결국 마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면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소원했던 것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름 준비했대. 기도도 했어요. 확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실로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를 했는데 지금 드리고 있잖아. 온라인으로 했을 때 그렇게 목사님도 그렇고 강도사님도 그렇고 현장 예배 회복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럼 뭔가 좀 우리도 오면 현장 예배 회복되면 온라인보다 뭔가 좀 더 풍성하고 은혜롭고 신나고 뭔가 이것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어때요? 솔직히 어때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빈자리가 많고 그렇죠? 선생님들도 오랜만에 다 얼굴 봤는데 선생님도 얼굴 보면 어때요? 지금 선생님도 얼굴 봐봐. 어때? 행복해 보여? 다 피곤해 보이잖아. 지금 선생님도 피곤해. 목사님 어때? 천사 같은 얼굴 이렇게 설교하세요? 마스크 벗으면 다크서클이 쫙 내려와 있어요. 막 목사님도 막 분주해 보여 막. 뭔가 친구들도 많이 없고 막 대강당에서 예배 많이 드렸는데 전보다 더 허전한 것 같죠. 즉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 이런 현실. 우리는요 여기뿐만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마주하며 살 거예요. 친구들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제가 갑자기 나한테 왜 저러지? 뭐 시험의 결과도 그렇고 이번엔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치? 시험을 보면 꼭 그렇게 안 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너무 안 되는 것, 허전하게 느껴지는 것들.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좀 생각했었어요. 이런 현장 예배를 보면서 저도 좀 생각했어요. 저도 좀 실망했으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좀 아쉬우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 실망감에 막 젖어서 패배감에 젖어서 뭐야 뭐가 잘못된 거지 하면서 막 골머리 앓고 염려하고 이게 맞나? 이 생각이 이 판단이 옳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을 보면서 드는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나의 경험으로서 오는 그 생각,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생각이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가? 그러면서 얼마 전 교사대학 때 했던 이야기들이 나눴습니다. 교사대학이 뭐냐면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요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교사대학이라는 걸 했어요. 지난 월요일날 저녁에 다 퇴근하고 밤에 줌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의 저녁 시간이니까 밥도 못 드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이 다 줌으로 들어와서 그 강의를 들었어요. 여러분들과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근데 그 강의에서 그 강사님이 오선아 작가님이라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선생님이 질문을 했거든요. 강사님, 제가 애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진짜 애들을 위해서 전화도 하고 막 새벽에도 막 전화하고 방황한 친구들 직접 만나서 위로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품고 있는데 강사님 저는 열매가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연락도 잘 안 돼요. 그때 엄청 힘들어하시는 선생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선생님 그거 바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그거 기대하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이랑 뭐가 달라요?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빨리빨리 나타나고 막 성공하고 잘 되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고 그럼 그게 세상이랑 뭐가 달라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그 과정에 있는 것만이라도 해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만 해도 그게 큰 축복이고 그 열매는 누군가가 얻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끝까지 내가 주님 붙잡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계속 카톡하고 기프티콘 보내면서 어떻게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 아니겠어요? 라는 말을 제가 이해한 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런 말을 일단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진짜 큰 감동으로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우리 고등부 있은 지 5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5년 가까이 제가 고등부 하면서 제가 초등부로 중등부도 해봤지만 뭔가 좀 있었는데 고등부 와서 크게 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랬고 소소하게 재미도 있었고 추억도 있었고 소소하게 은혜도 있었고 반응도 있었지만 뭔가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 막 분위기 업되고 막 뜨겁게 회개하고 예배하고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그때 오는 목사님 마음에 오는 낙심과 패배감과
그런 비교,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말들을 듣고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난 무엇을 기대했을까? 그럼 나는 무엇을 바랬을까? 내가 바라는 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던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그 나의 욕심, 이 세상적인 욕망, 나 역시도 그런 거 아닌가? 주님이 나 여기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내가 딱 와가지고 아니요 목사님 왔더니 딱 와가지고 부흥했다, 이거를 내가 하려고 온 건가? 그게 아니라 주님은 날 왜 부르셨어? 사랑하라고 부르셨잖아요. 사랑하라고. 여기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라고, 여기는 한 영혼 사랑하라고, 너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그 이유는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든 내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더 깨져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뭐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런 아가페 사랑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보여주려 이곳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바울이 로마를 갔다면요, 그는 쉽게 포기했을 겁니다. 자신의 말에 사람들이 반응하나 안 하나 그것만 관심이 있고, 반응 안 하면 막 좌절하고 이랬으면요 바울은 일찍 포기했을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사명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원함과 기대와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다음 바울은 무엇에 초점을 맞췄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바울의 초점이 뭐였어요? 결과예요? 자기가 뭐 기대한 그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뭔가 누가 봤을 때도 잘 되는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내 생명 걸었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 결과가 어떻든 나는 그저 주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써서 어떻게든 주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 난 이것에 생명 걸었다. 이것에 생명 걸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우리는 무엇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립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에 많이 초점을 맞춰요. 내가 한 대로 되어야 되고, 내가 생각대로 되어야 되고, 내가 계획대로 되어야 되고, 기대한 대로 돼야 되고, 그래야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요. 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에 우리는 자꾸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런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네. 오히려 성경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가졌어도, 너희의 원함이 이루어졌어도, 너희가 기대한 것을 이뤘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봤어요. 내가 원한 대로 서울대 들어갔어. 서울대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서울대 가면 믿음이 더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 저 서울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서울대 가서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먼저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 가니까 더 바빠. 공부할 거 많아. 교수님들의 억압이 심해. 그러니까 어떻게? 제일 먼저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뭔가 있어야, 뭔가 내가 뭔가 성취해야 그걸로 자랑스러워하고, 그걸로 으스대고, 그것으로 뭔가 만족을 느끼고, 그것으로 뭔가 내가 성공했다, 내가 복받았다 생각하는데요, 진짜 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 가장 힘든 상황에 좌절한 상황이 있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possessing everything. 난 전부를 가졌다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그만큼 의지가 강해서 내가 이 힘든 현실을 내가 부딪히고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였도다. 나를 지배해서,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와서 그런 현실을 보고 있는 바울 앞에 바울의 마음은 무엇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였어. 그 사랑이 바울을 로마에까지 오게 했고, 그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어떠한 자로 가게 만들었는가? 그게 30절과 31절 우리가 이것도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아멘. 바울이 지금 셋집에 머물렀다는 건 이태 2년이에요. 2년간 셋집에 머물렀다는 건 현재 바울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택에 감금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지금 신분인 거예요. 지금 자신의 자택이 감옥인 거예요. 그것에 감금되어 있는데 누구보다도 그는 속박된 자고, 누구보다도 그는 자유를 빼앗긴 자인데요, 그는 가장 제한된 환경에서 가장 자유롭게, 가장 방해받지 않는 자처럼 더 열심히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환경에 구속받지 않고 더 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처럼, 더 자유로운 자처럼, 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거침없이 전했다라는 말이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진짜 방해가 없었습니까? 그는 환경의 제약을 받았잖아요. 격리되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떠났잖아요. 흩어졌잖아요. 그런 현실 앞에서, 이런 코로나의 현실 앞에서 그는 가장 방해받지 않는 자처럼,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자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해노라. 이것이 진정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장에 선포하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강권하시기에 여러분 지금도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그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곳에 하나님 안 계세요? 아니요, 계세요. 우리가 조금 왔다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뭔 소리예요. 하나님은 정말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지금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하게 소원하며 찬양 같이 부릅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찬양팀 친구들 같이 나와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바로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바로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바로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여러분, 우리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할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 다시 사신, 다시 서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끊을 수 없는,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도 이처럼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 자신 끝이 않는 변함없는 영원한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그를 로마까지 가게 한 거고요. 그 사랑이 그 로마의 현실 속에서도 거침없이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것과 같이 그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가장 힘든 자리일 것입니다. 가장 속박된 자리일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은요, 가장 자유를 빼앗긴 자리잖아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마음껏 할 수 없는 자리, 예배마저도 방해받는 자리가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 속에서도 우리는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고요, 그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고요, 그 사랑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고 영원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 같은 이 현장 가운데, 또 우리 학업 가운데,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그런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 사랑으로 이끌림 받아 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주님을 예배하며 그림의 주님을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이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그 사랑만을 붙잡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 낭망합니다. 아버지, 좌절합니다. 결과에 실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과 환경 가운데, 결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또한 학원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왔지만 학원을 끝나고도 이 자리를 잃지 않고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그 친구들을 기억하신 하나님, 이미 그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 크신 사랑으로, 영원하신 사랑으로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사랑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 충만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환경과 문제와 그 제한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 환경 속에서도 전혀 방해받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충만할 수 있도록,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다시금 모든 상처 아픔을 다시금 딛고 일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자신의 삶으로 다시금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헌금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뭐지, 재욱 선생님 혹시 안에 그거 그 성경책 그거 혹시 몇 권인지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어요? 7권 있어요? 아, 7권 있구나. 그러면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들 그냥 선물 하나씩 주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왔는데, 그 뭐지, 고등부에서 그 휴대용 성경책이라고 그냥 들고 다니어서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빈이랑 수연이랑 처음 왔는데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은채, 민서 친구 은채 어디지? 은채 다음 주에 오면 은채도 줄게.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자유 시간이니까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선생님과 인사하고. 우리 친구 왔네. 자, 우리 수연이랑 수빈이 선물 환영해요.